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24절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후와 그리고 예후가 어떻게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0장의 한 장에서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다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들 80명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여러 수백 명을 모아놓고 80명으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일들이죠. 아니 어떻게 해서 칼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죽이느냐. 요즘 개념으로는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의 생각으로 과거를 보면 안 되고 과거의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도로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백성입니다. 유일하게 온 세계 전체에 그 당시에 모두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신교 온갖 이상한 종교를 다 믿고 있었던 온 인류 가운데 조그마한 땅에 그것도 몇백만 안 되는 그야말로 가장 작은 민족 하나만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 민족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다른 세계 열방들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신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집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악한 것들 다 집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그러면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그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대부분이 다 다신교로 넘어가고 있고 혼합주의에 넘어가고 있고 겨우 소수만이 남왕국 유다는 조금 나을지라도 거기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하여간 이 북왕국에 몇 남지 아니하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신지에 대한 노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오늘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바로 그 일에 예후라는 사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본인 말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열심은 어디까지나 바알과 관련되고 아합과 관련된 것들을 쓸어 없애는 데까지만 여호와의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열심이 아니라 신실하게 오늘 뒤에 가보면 묘한 그러한 꼬투리가 하나 잡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만큼 혼합주의가 어렵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 그리고 파괴하는 것 쉽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어떤 너무 열성이 지나쳐서 과도한 사람들은 막 불상 깨트리고 또 어느 곳에 가서 단군상 깨트리고 뭐 그런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건 쉽습니다. 그건 그냥 용기 내서 해버리면 됩니다. 그건 한 번이면 끝납니다. 어려운 게 뭘까요? 삶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혼합주의를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삶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교묘한 그 죄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어쩌면 그렇게도 안 돌아올까? 어쩌면 그렇게도 안 돌아올까?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 그 어려운 캄캄한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도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오늘 그 이야기가 딱 3절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이 3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15절, 16절, 17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네갑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갑의 자손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 이렇게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은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들었을 모세의 장인, 곧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겐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히브리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모세 장인의 그 가족들이 그 일종의 족속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넓게 퍼져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조상을 가진,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예후와 함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함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는데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요, 나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제사장도 아니요, 나는 무슨 리더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해왔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입니다. 에레미야 35장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여호나답입니다. 어떨 때는 말의 발음이 여호나답이 되기도 하고 요나답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한참 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아합 왕이 죽을 때쯤, 그리고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쯤에는 한 BC 한 820년에서 800년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가 일하고 있는 이 시대는 600년에서 620년 사이입니다. 200년 후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그 전부터, 그리고 요나답의 시대까지, 그리고 요나답의 시대부터 바로 에레미야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까지 그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느냐? 포도주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치면서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목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청빈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면서 너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스타일로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섬기지만 우리만큼은 소유하지 말아요. 소유하면 타락하기 쉽다. 포도주를 마시면 다른 독주에 취하기 쉽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전통을 쭉 이어오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핵심에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답이라고 하는 예후 시대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본을 보였습니까? 자손들이 따라했겠습니다. 얼마나 그대로 삶을 살고 그 모든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신실함과 정직함과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말로 행한 것을 행동으로 지켰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오늘 200년 후에 우리가 에레미야 35장에서 한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들 대표를 데려다가 골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시험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골방에 데려가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거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요나답의 자손이 우리는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나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지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켜왔고,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전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고집스러운 자기 형식을 유지하고, 또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형식이다 라고 하는 알맹이도 없는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형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 중에 알맹이 빠진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 중에 여호와를 관계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전통은 죽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 중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정말 애타게 갈망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될 그런 습관입니다. 오늘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16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은 이미 멸망해서 사라지고 난 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왕국에 있다가 남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북왕국은 멸망해서 없어지고 거기는 다른 나라 땅이 되었으니까. 남왕국에 내려와서 그들은 그 남왕국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봐라,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되었던 그들이 다시금 그들이 멸망한 다음에도 여기 너희들에게 내려와서 살아갈 때에 이들은 너희들에게 본이 되고 있지 않냐? 이들은 칠실대에 살고 있지 않냐? 앞다르고 뒤다른 삶 살고 있지 않고, 말하고 뒤다른 삶 살고 있지 않고,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듣는데 이들은 한 번 얘기한 걸 듣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이 예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를 섬기려고 자기 조상이 한 번 말한 것을 수백 년 동안 지켜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들 앞에, 내 앞에 서는 자를 내가 없애지 않고 이들은 끝까지 내게 책임져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뭐냐? 유다야, 유다 백성아, 너는 뭐냐?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바뀔 줄을 모르는구나. 돌이킬 줄을 모르는구나. 바꾸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이 긴 역사 가운데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 여호와의 신앙,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소중하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작은 남은 자였고 많은 숫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았다. 레갑의 자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거슬러 올라갈 줄, 어떻게 해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이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야? 남들 다 똑같이 합니다. 어제도 한 친구 목사를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너무 더 한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더 밝힌다. 도대체 다른 점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저도 그냥 얘기는 그렇게 동조를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씁쓸한, 힘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소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뭐가 다르냐? 달라야죠. 레갑의 자손들은 달랐잖아. 달라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어느 하루도 무엇이 우리가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용기를 구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이나, 아니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쫓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요나답의 자손들이 보여주었던 올곧은 신앙, 말과 행실이 하나 된 신앙,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외로운 길 걸어가기로 작정했던 그 신앙, 우리 또한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회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